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할렐루야. 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치유, 신성한 건강의 자리에 이르는 단계. 치유,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신성한 건강은 나의 유업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유와 신성한 건강에 이르기 위해서 이르는 그 단계에 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여러분이 이 여러분 삶에 이걸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성한 건강의 그 유업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질병 또 몸이 아픈 곳 있습니다. 질병이 오기도 하고 뭐 사람마다 물어보면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다 연약하고 아픈 곳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신성한 건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치유 받아야 됩니다. 치유받고 신성한 건강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이 신성한 건강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단계는요. 따라해봅니다. 쳐다보고 치유받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쳐다보고 치유받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광야길을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좀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불뱀이 나왔죠. 불뱀에 물려가서 지금 여러분 뱀에 물려보셨나요? 여기 없으시죠? 저도 뱀에는 안 물려봤어요. 그러나 시골에 있다 보면 뱀에 물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독사에 물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독이 퍼지니까 금세 죽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빠른 독은요, 그냥 몇 분 안에 사람이 죽습니다. 이 독사가 물게 되면 막 부풀어 오르고 심각해지잖아요. 그런데 뱀이 물었어요. 뱀이 물어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장대 위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마다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시라고 하는 건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한 사람마다 쳐다본 사람은 뭐 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쳐다보고 치유받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이 장대에 들렸잖아요.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술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에 의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잖아요. 놋뱀을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도 뭐 해야 된다? 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놋뱀이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놋뱀은 저주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나무에 달린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나무에 달린 게 누구예요? 노뱀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광야에서 이 뱀이 달린 것처럼 나도 어디에? 장대 위에 달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이 저주받는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저주받는 그 자리에 달리셨는가? 광야로 비유해보세요. 노뱀을 달아서, 노뱀을 만들어서 드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도 나무에 달려야 되리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돼서 그 나무에 달렸어요. 그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사야서 53장 5절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자, 성경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사야서 53장은 누구에 관해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미리 예언되어진 예언서입니다. 예수님 구원자가 올 건데 그가 뭐 할 것이다? 찔릴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고 상하게 되는 것은 그의 죄악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따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무엇을 받고?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징계를 받아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또 채찍에 맞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병이 치유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징계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징계 위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징계 위에 그분이 반드시 채찍에 맞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채찍에 맞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질병을 뭐 하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병은 뭐예요? 아프잖아요. 아파요, 안 아파요? 몸이 연약하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황정순 성동님, 어머님.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아픈 것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그 대신 아픈 게 바로 뭐냐면 실제 채찍으로 등을 맞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채찍은 어떤 채찍이라고요? 갈고리가 달린 채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갈고리가 달려가지고요. 채찍을 쫙 때리면은요. 이 갈고리에서 나오는 이 쇠 조각이요. 살을 박혀요. 박히고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쭉 찢어지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살이 박혀서 찢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살짝 찍기만 해도 손가락 조금만 가시만 찔려도 아픈데 등에 이 쇠 조각이 박혀서 등이 찢어진다고 보세요. 그분이 대신 아팠는데 어느 정도 아픔이냐면 이 쇠 조각이 등을 박혀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우리가 아파야 될 걸 대신 아프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채찍에 맞게 될 것이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뭐 했어요? 실제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징계와 함께 실제 채찍으로 그래서 역사적 문헌에 보면 그 채찍이 뭐라고요? 나와 있는 거예요. 갈고리 3개라고요. 그래서 보통은요, 3대만 맞아도 사람이 죽을 정도로 힘든 게 그 채찍형이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맞으신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성경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도 말씀합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병은 치유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치유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치유되었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이미 치유가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유업이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나의 유업이라면 우리가 치유를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쳐다보고 치유받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치유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치유하신 그 사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치유가 이루어진 그 실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봐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래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은요, 쳐다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장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실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치유받아요. 광야에서 보세요. 광야에서요, 그냥 이 모세가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뭘 봐라? 노뱀을 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아파 죽겠는데 내가 뭔 고개를 쳐다봐서 그걸 바라보라고 그래?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왜 무슨 노뱀을 바라보라고 그래? 그거 본다고 살아? 지금 아파 죽겠는데? 됐어! 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뭐예요? 죽어가는 놈이 있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저 눈 좀 야야 고개를 자꾸 막 돌려서라도 안 보려고 하는데도 돌려가지고 바라보면 어때요? 살짝이라도 본 사람 뭐 했어요? 살았다니까요. 할렐루야. 미안해. 좀 힘을 좀 많이 썼네 이거죠 내가. 미안해 알았어. 선민이 할 걸 그랬다. 자, 뭐한 사람마다 그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뭐 했어요? 살은 거예요. 그러나 안 바라본 사람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요. 아프다고 해서 아픈 증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예요? 보통은요, 우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뭘 바라봐요? 아픈 증상만을 바라봅니다. 증상을 바라보고 연약한 곳만 바라봐요. 바라보다 보니까 뭘 놓치는 거예요? 진짜 바라봐야 될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연약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연약하세요? 장이 연약합니까? 아니면은 뭐 가족 대대로 간이 약합니까? 아니면은요, 나는 몸이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한가요? 약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다라고 들었다면 그 들은 질병에 관해서 질병을 바라보지 마세요. 연약함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연약함을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요, 약해요.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뭘 바라봐라? 고개를 들어서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이루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요, 이제 이 바라보는 시야를 탁 돌리세요. 우리 항암 또 주사를 맞고 있는데, 항암 주사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거냐면, 내 폐는 아직 약하고, 약하고. 그럼 약한 걸 바라보면 안 돼요. 아픈 걸 바라보면 안 돼요. 뭘 바라봐야 돼요? 약한 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약해집니다. 왜? 원칙이에요.
뭘 바라봐야 돼요?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신성한 건강을 주신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신성한 건강을 주신, 나를 대신하여 모든 값을 지불하신,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을 치유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이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바라보지 마시고 무엇을 바라보라? 치유자이신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 이제 바라봤다면은요, 바라본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봅니다. 입으로 말하고 일어나자. 다시 한번, 입으로 말하고 일어나자. 바라봤다면요, 두 번째, 바라봤어요. 아, 주님께 나를 치유하신 걸 내가 바라봤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걸 바라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요, 뭐 해야 돼요? 입으로 말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바라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바라봤다면 무엇을 말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병 걸렸어. 나는 위가 약해. 나는 무릎이 약해. 나는 장이 약해. 나는 폐가 약해. 나는 어디가 약해 라고 약한 것을 말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봤다면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예, 이루신 실제를 말하라는 얘기예요.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간은 강해. 나의 간은 건강해. 나의 위장은 건강해. 무엇을 먹더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아. 할렐루야. 말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할렐루야. 나는 이미 치유받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실제를 말하고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고 입으로 말하고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말한 그런 존재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내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라고 말한 게 진짜 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나는 그 말을 받고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질병 쪽으로 연결시킨다면 내 몸은 약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 말합니다. 너는 치유받았다. 신성한 건강은 너의 것이다. 너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너는 이기는 자이다. 너는 마귀로부터 승리한 승리자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를 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을 말하면요, 두려움이 산처럼 커집니다. 실패를 말하면요, 실패가 거대한 파도처럼 해일처럼 내게 나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승리를 말한다면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사단에게 협조하지 말자.
다시 한번 사단에게 협조하지 말자. 사단은 뭐하는 존재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를 빼앗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이 생명을 빼앗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삶들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막 우는 사자처럼 틈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 틈을 노리는 게 질병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한 부분을 계속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연약함을 풀어놓는다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어주지 마세요. 사단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단의 일에 우리가 협력합니까? 내가 실패하기를 원하고 내가 아프기를 원하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떻게든 빼앗을 틈을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죠. 나는 장이 약해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약해서, 나의 간은 병들어서. 사단에게 협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사단에게 협조하기를 거절하십시오. 도리어 사단에게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협조해야 돼요? 나를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신성할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의 믿음을 내어드리고 그것에 협조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수고란 건 무엇입니까? 뭐 고백하려고 애쓰는 거죠?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게 나음을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함으로 믿음이 강해지고, 할렐루야, 고백함으로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고, 고백할수록 더 믿게 되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영의 감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말해내면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해내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3차원적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4차원, 5차원적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돌도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하니까요. 돌이요, 뭐예요? 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돌이 물을 낸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갖고 뼈다귀밖에 안 남았어요. 뼈다귀 죽었어, 살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물질로 볼 때 죽어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뼈다귀들아, 일어나라 하니까 어때요? 이 뼈다귀들이 그냥 지 몸을 찾아서 살아서 해골들이 딱 입혀지잖아요. 그리고 막 힘줄이 생기고 사람이 살이 붙고 군사가 되잖아요. 자, 이 해골들도 말을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로 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요, 천지 우주를 만드셨어요. 말로써.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과 관절과 이 몸의 골수까지라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해내는 순간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 있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말해내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더 이상 사단에게 협조하지 마십시오. 연약함 안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약하고 질병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위는 원래부터 약해가지고 앞으로 이럴 것이다 진단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왜 이렇게 잘 믿어요? 왜 이렇게 잘 믿고 그걸 생각해가지고 나는 맨날 뭐 먹을 때마다 나는 위가 약해. 음료수 한 잔, 나는 위가 약해서 왜 이렇게 잘 믿어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좀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마 그렇게 믿었더라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나타난 현상일 수는 있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란 말. 따라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말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질병을 대신하여 그분이 채찍에 맞았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풀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생명이 있어요. 놀라운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자, 몸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자기 몸이 좀 약하다, 나는 몸이 좀 여기 아프다 하는 곳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뭐 전신이 아프면은요, 이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나는 전신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머리에 두 손을 얹으세요. 이면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가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세요. 실제로 얹으세요. 진짜로 진짜 얹으세요. 뭐요? 뭐 공집사님 뭐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연약해 보이는 곳에 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요. 자, 따라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에 충만합니다. 몸의 연약한 곳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연약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통증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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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을 말씀을 고백함으로 풀어놓으십시오. 그것을 바라보고 할 때 우리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치유자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치유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의 모든 연약한 곳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이곳에 풀어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몸의 연약한 곳들은 지금 즉시 치유되라. 예수 이름으로 간은 정상으로 기능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위의 연약함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이 있는 모든 부위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려지고 치유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치유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치유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